자,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들.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 어느 것도 그 법칙을 파괴할 수가 없죠. 그 법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1초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초에 2명씩 죽어요. 한번 똑딱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 2명이 죽습니다. 매일 18만 명이 죽어요. 1년으로 따지면 6,50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1년에 죽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또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어요. 죽음의 휴일이 없어요. 전쟁터나 병원에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집에서도 죽고, 들판에서도 죽고, 사막에서도 죽고,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알아서 다 찾아옵니다. 이렇게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그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겠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생명을 연장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쓰려고 하죠. 세계에서 최초로 황제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중국을 통일했던 시황제죠. 시황제 이름은 조정인데, 성이 조고 이름이 정인데 그 이름보다는 그냥 전 세계 최초의 황제다 해서 시자, 시작할 시자를 써서 시황제 이렇게 불러요. 이 시황제는 꿈이 뭐였냐 하면 자기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통일한 그 자기의 권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일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내가 이 통일한 이 중국 대륙을 내가 계속 유지하지 못할 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닥달을 해가지고 불로 장색약을 구해와라.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생명을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불로 장색약을 구해와라. 그래서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서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감히 진시황에게 사기를 칩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저에게 배 몇 척하고 500명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몇 년 내에 반드시 불로장생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저 조선 땅에 가면은 뭐 인삼이라는 불로장생약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구해올 테니까 그거 드시면 죽지 않고 평생 사실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 놓고서는 진시황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많은 돈도 주고 뭐 배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왕이시여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서는 안 돌아가요.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들 다 그 왕이 준 돈하고 배하고 다 가지고 섬나라에 가서 잘 먹고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은 그 폭포가 하나 있죠. 정방폭포. 그 옆에 보면은 글이 하나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서복이 이곳에 왔다가 돌아갔다. 그런 그 글이 새겨져 있고요. 서귀포라는 말이 제주도에 그 서귀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서귀포라는 말의 뜻이 왜 서귀포가 서귀포냐? 서복이 여기 왔다가 돌아갔다. 그래서 서귀포라는 말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간의 잘못된 욕망 중에 첫 번째 욕망이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욕망, 죽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죽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결국 진시황은 50살에 죽고 맙니다. 50살에 죽는데 죽을 때 병명이 뭐였냐면 수은 중독증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은이 아주 귀한 물질이었고 수은은요 처음에 이렇게 먹으면 피부가 아주 탱탱해진대요. 그래서 왕이 막 닥달을 하니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은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막 팽팽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젊어지는 줄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수은 중독증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이치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입니다. 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안식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죠. 근데 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찾으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뭘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 하나님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겠죠. 무서운 순간이겠죠. 반면에 영혼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또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심판이란 단어가 약 150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의 터다 이렇게 말해요. 터 위에 모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울 것이냐? 순종의 열매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심판은 백보좌 심판, 흰 보좌의 심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 역시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 심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그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이 되고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집행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그런 상급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죽음을 가장 지혜롭게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애쓴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결국은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은 온전한 안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